샬롬,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바라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말하라.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말하라.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나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심의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한 이후에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인생은 늘 업다운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꼭 지킨 것은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들을 지키려 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이 그런 언약을 잘 지킬 때에 어떤 복을 받을지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그런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외에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의 시대를 견고하게 만드시는데 왕권의 견고함을 위해 2장에서는 그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반대에 섰던 자들을 제거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사람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람 편에 설 것인가. 그동안 기득권의 그 힘을 가지고 누렸던 자들이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죠. 그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쉽게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대항하는 기득권 세력들은 솔로몬이 왕 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사사건건 대항할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시는 왕국의 엄청난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은 견고한 왕권을 위해서 개혁을 단행하려 하죠. 먼저는 왕위 계승 위에 있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가 다윗을 수중들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이에 솔로몬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중의 마음은 그저 아비삭을 얻을 생각이 아니라 당시 고대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왕의 첩을 차지한다는 것은 왕위를 장악하는 것. 바로 좋게 볼 수 없었던 아도니아의 모습인 거죠. 또 아도니아의 모의에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죽이지 않고 아버지 다윗과 위대한 영광의 순간을 함께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충실히 지켰던 자, 그 아비아달은 죽이지 않고 고향인 아나돗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아나돗 출신의 얘는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곳 출신들은 대부분 나라를 향한 비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되어지죠.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도 복종하지 않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 모의에 가담했던 요압을 드디어 제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요압은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던 거죠. 31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또한 솔로몬은 시부의 회개가 중심에서 우러나지 않은 회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죽게 되어지는데요. 44절을 보세요.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이렇게 선대 왕 때에는 그런대로 왕을 잘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솔로몬 시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을 앉히게 되어지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래서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정리하시는, 그래야만 솔로몬의 왕권이 견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 반하는 세력들을 강하게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좀 살려두고 자비를 좀 베풀고 그렇게 하시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언약을 견고하게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려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가감하게 제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시고 그 계획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집대로 행하여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